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3월 27일 금요일 사순절 27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이른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화가 크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3월 27일 금요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찬양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45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와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제도 계속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1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두 증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러지고 그 후에 나타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나팔의 재앙 이후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재난은 잠시 멈춘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마치 평화가 돌아온 것 같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이 생각을 해서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등 죄악에 빠진 삶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에 기록된 상황입니다. 우리들은 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편해지면 이제 모든 우리의 이 과거의 일들, 우리의 죄악의 일들은 하나님에서 잊어진 것처럼 생각하여 또다시 방황과 방랑과 타락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한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가 돌아온 것 같이 생각되어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의 모습들은 다름 아닌 바로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이 두 증인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일들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 두 증인의 이 고발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 악함, 이 죄악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힘을 내고 강한 세력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두 증인을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악이 얼마나 성합니까?
악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 두 증인을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예언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 진정한 예언자들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매장하고 추방하고,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의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죄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일곱째 천사의 나팔 중에서 이 세 번째 화가, 저주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울려남과 동시에 악한 사람들에 대한 본격적인 재난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 번째 화를 부르는 소리이며 전주곡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세 번째 화가 무엇인지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일곱 대접의 재앙 16장 이하입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에 가서야 비로소 이 세 번째 화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저주가 실현되기 전에 먼저 하늘의 여러 가지 장면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11장 15절에는 첫 번째로 하늘에 큰 음성이 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11장 19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되는 것들도 보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그리고 16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을 말하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말합니다. 하늘의 선사들의 승리가 나오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노래를 하는 등 이러한 하늘나라의 모습이 장엄한 모습들을 이 11장에서 묘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5장 이하 그리고 16장에서 벌어지는 땅의 재앙들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실까요? 세상 나라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18절에는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멸망시킬 때가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멸망당한 이 땅 대신에 하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정한 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1장에서는 그리고 12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땅의 멸망을 나타낼 하늘의 큰 표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핸델의 저 유명한 메시아의 대합창곡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합창곡의 주제는 오늘 11장에 있는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왕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할렐루야의 합창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이라며 크게 외치는 이 할렐루야의 합창은 장엄하고 웅장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계시록 11장에 있는 11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하늘의 모습과 이제 15장을 거쳐서 16장에서 나타나는 이 땅의 재앙들이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은 이 땅 위에 죄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부활로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왕으로 살아가십니다. 오늘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본문은 바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가 바로 만왕의 왕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세상을 통치하심을 증거합니다. 17절은 주님의 영원하심과 권능을 말하고 18절은 예수님이 심판의 왕이심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는 왕으로서 그가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순절, 물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생각하고 명상하는 날이지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순환이었음을 기억하는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사순절에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 빌라도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빌라도는 이 세상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권능, 권세를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놓아줄 권한도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땅의 권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땅의 권세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 땅의 권세를 넘어서는 위로부터 오는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이 땅의 권세 아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땅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짓는 최후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땅의 권세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주는 가치와 원리,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그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오늘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2020년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십자가를 주목하고 성찰하고 사색, 묵상하는 일은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땅에 속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에 예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
혹시 나는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루 조용히 묵상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선택의 순간에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일 한 가지를 기억해보고 그것을 한번 회상하며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묵상하는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